오늘은 봄비가 봄을 재촉하는 비로소 내려서 이제 성큼 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이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해빙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나 또 안전한 삶을 위하여서 긴장하고 또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죠. 좋은 일도 있을 때 마귀가 또 틈을 타는 역사도 있고요. 우리 인생살이는 그 자체가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힘 있는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이 냉혹한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살이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싸움과 같은 것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백하기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맨 먼저 그거를 고백으로 들고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모든 걸 지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승리 예배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승리를 위하여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문 원문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걸 승으로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승리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그거잖아요. 적을 알아야 돼. 싸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잘 밝혀주고 있죠.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여기에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티디고스라는 원어의 말인데요. 이것은 이 대적하는 이 대적자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로 성경에 쓰여요.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이제 12장 5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원어가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게 대적, 바로 안티디코스라는 이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발하는, 고소하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짓을 합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고저질하고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 마귀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 마귀라는 것은 디오볼로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도 바로 참소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계속 대적하고 싸움을 걸고 이게 원수 대적 마귀가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구나. 적을 알았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구나. 그 마귀는 대적하는 자로구나.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로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지금 본문이 잘못 떴죠. 이거는 21절이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육이에요. 그럼 뭐냐? 이것은 이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그리고 또한 이제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대적 마귀의 역사하는 그 강력한 대적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럼 뭐냐? 통치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마귀 사탄에 대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통치자들이 사단 마귀 같은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자는 저건 완전히 사단 마왕이죠. 저거는 애굽의 파라오 마귀 사탄 마왕이잖아요.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게 다 사단 짓을 하거든. 그게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력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또한 정말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강력한 대적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어떠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와 같은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이 앞부분은 뭐가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저들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 무슨,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게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흙에 칭찬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제 천주교는 잘못되게 해석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근거가 사도다, 교황, 사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고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의 근거가 되는 거다. 신앙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돌과 대성의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예고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들과 대성에게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제중의 죄야 베드로가 당연히 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예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제자답습니까?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칭찬받아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 너밖에 없구나 정말. 부모가 나 지금 이렇게 해서 고난당할까 하는데 애들이 쫄랑쫄랑 눈만 멀뚱하는데 그중에 장남이, 장녀가 아빠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바로 말합니까? 사탄아.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 요게 사탄의 술법이에요. 이게 바로 혈과 육에 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그게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그게 의리입니다. 감정입니다. 애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나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여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배경은 뭐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직접 우리 앞에서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면 우리는 경계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가지도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물리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탄이 접근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사탄의 이 대적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닐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나님 찬양, 이 시간에 사탄은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뭐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주변에 들어본 적, 예배 드리다가 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시험 들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유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들하고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분 상하게 해서 시험 들고 교회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교회 쫓아내려고 목사가 이거 준비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돼서 바르게 되고 복되게 하라고 전하는 말씀인데, 이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호사탐하는 거죠. 삼키는 거예요. 집어먹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먹잇감을 참으로 굶주린 사자가 집어먹는 것처럼 집어먹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원수 마귀 사탄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이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넋을 놓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이 시대에 똑바로 근신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전선의 초병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을 지키는 그 상태가 근신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걸 말해요.
지금도 휴전선 155마리의 우리의 전선에는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불처지하러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초서는 그곳에서의 중요한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졸면 죽는다. 졸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적이 들어와서 목을 잘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는 말씀은, 깨어라는 이건 언제나 기도를 수식하는 단어로 같이 붙어 나와요. 깨어라. 성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들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깨어 구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상태를 깨어 있는 상태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원수 마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마귀의 본체를 알고 그 실상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자, 베드로서는 누가 쓰는 서신일까요? 베드로서는 누가 이것을 썼을까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라고 이름 붙인 거야. 베드로의 전력은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그는 사탄에게 시험당하여서 그 입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와 분이했던 그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가진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을 따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12 중에서 3사람 리더들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변화산에 가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누가복음 20장 44절 그 표현을 누가가 하는 거거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서술한 누가복음은 그 기술한 내용이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의사로서의 그걸 본 거예요. 진단을.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힘쓰고 애쓰니 땀이 땅에 지는 핏방울이 됐거든. 사람이 너무 애쓰고 힘쓰면 모세혈관이 파괴돼요. 그럼 그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피가 땀구멍으로 삐져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기도할 때 제자는 뭐 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깨어 기도했는데 그 현장에서까지 졸며 자다가 기도 안 한 거잖아요. 예?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주님께서 1시간 만에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심각한 마지막 주님의 그 순간에도 그 현장에 기도 현장에 나가서도 졸고 자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사탄에게 밥이 되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고 부인하는 이 아주 베드로의 경력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이 실패의 경험을 남겼잖아요. 이 사람은 자 경험해 보면 그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그게?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내가 당해봤다. 너희들도 사단 대적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근신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9절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비결.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요.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단이 이러한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력들로, 그리고 모든 사탄의 전법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그냥 사탄에게 잡아먹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급수가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한 수 높습니다. 사탄의 수가 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13장 사탄의 수 6. 이게 사탄 수 6이에요. 6. 그런데 이 6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뭘까요? 5일까요? 7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7입니다. 7. 7의 수는 누구의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 예수님의 수. 그래서 사탄이 유일하게 굴복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사탄은 그냥 밥이에요. 그냥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뭐 한 사람이라도 사탄을 상대할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강합니까? 그런데 7이신 예수만 보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군대 귀신 잡힌 자, 눈먼 귀신, 소경, 또 아니면 뭐 이런 멍어리 귀신, 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수가 7이거든. 완전하시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7이 되시는 완전수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서 그를 대적해라.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다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강화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근데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좌우돼요. 이단의 거짓을 계속 들으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걸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의 이데올로기 계속 들으면 공산 막시즘에 빠져버려요. 왜? 듣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단의 사상과 거짓말을 계속 믿으면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현상을 주변에 보세요. 정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잖아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전일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재난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거는 그동안에 전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초기에 대구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 집단 이 확산 때문에 신천지가 그때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고, 나라 전체가 신천지를 조사해가지고 이만희가 공영방송 나와서 사과하고 신천지 실상이 다 까발려지고 뭐 다 이게 완전히 이단인 걸 다 알았어요. 저는 그때 이 신천지 끝났다 생각했어요. 와, 저 정도면 신천지 빠진 사람 다 나오겠다. 웬걸 지금 신천지 끄떡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으로, 교회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신천지 이단자들, 수많은 이단자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에 우승전으로 퍼져 있는 그 이단자들이 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다 우리가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믿으니, 들어서 믿으니까 그렇게 빠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 가운데 믿음을 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검이라고요.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 에베소 16장은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사단과 악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하는 군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투구, 그 다음에 의의 이 방패, 이런 거, 흉배, 이거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신발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공격용은 뭐죠? 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거 방어만 하는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검을 뽑아서 사단을 그냥 잘라버려야 돼. 처무찔러, 대적해야 돼. 근데 말씀이 없어. 검이 없어. 근데 검을 가졌는데 이게 쓸 줄을 몰라. 자기 빼다가 베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검을 간직할 뿐 아니라 검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암송을 하되 이 말씀이 어디에 쓴 말씀인지 주제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정확하게 검을 날려야 사단은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의 검을 뽑아서 사탄을 물리쳤죠. 사단도 시편의 말씀을 들고 또 시험에 들어요. 이게 사탄이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사단도 비슷하게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 왔습니다. 꽃놀이 하다가 안전사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노래하다가 풀려서 넘어져가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신하여 깨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되어서 말씀 가운데 서서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우시심을 감사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손자 말씀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정치를 알았습니다. 그 활동의 영역과 실상을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일반 사회의 일이라고 그냥 넘기면 사탄에게 잡혀먹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